안녕하십니까. 느릿느릿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네, 다음번에 말씀 업데이트는 인도 현지의 전파를 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틀 후에 출국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국이 한번 연기되어져서 오히려 더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출국을 준비하고 이틀 후에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출국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않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참 말씀의 담지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 가까이 한국에 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전파를 타고 나누는 말씀과 은혜가 진심으로 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유명하죠.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빌립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한 이후에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어!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빌립은 그냥 와봐. 와서 보면 너도 알게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와보라를 쓰셨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당신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어디에 거처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으면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지내게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근거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냥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보라 전도법은 그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죠. 흥미로운 건 와보라고 해서 왔을 때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쫓기 시작했는지 나오잖아요. 계속 그냥 와보라 하니까 쫓게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다나엘을 빌립이 부르고 왜 그러냐? 와서 보면 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는데 나다나엘은 How do you know me? 당신 나를 어떻게 압니까? 아저씨 나 알아요? 뭐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근거를 묻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다나엘은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그런데 너가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있으면 지금 본 것보다 네가 고백한 것보다 더 큰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이야기, 한 스토리가 마감이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를 쫓아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그냥 선언되는 말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어떤 사건들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이신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도 그렇게 연관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료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명한 사실, 그냥 그 성경 이 스토리를 표면적으로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만 이해해도 성경이 의도한 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대화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대화를 이해하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정말로 구약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던 것들의 원형으로서 그 본질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선포하는 거고, 예수님은 원형, 진짜 그것의 본체가 되셔서 그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이 부분이 약간 어렵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이 대화가 사실은 되게 선문답처럼 논리적이지 않고 어떤 그 논리적 비약과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반응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얼핏 대화를 들어보면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셔요. 나다나엘이 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에서 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칭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칭찬의 근거라고 될 수 있는 건 나다나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죠. How do you know me? 당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봤어.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당신 참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읽어보면 이 대화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이런 대화가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확인하러 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근거 없고 뜬금없는 칭찬을 하십니다. 엄청난 칭찬.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칭찬을 듣고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기분이 좋아지는 나다나엘이 왜 그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뭘 보고 저렇게 칭찬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이 양반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알았지? 근데 그 사건만으로, 그 정도 신통력만으로, 그 정도의 사실만으로 당신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임금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언제 몰래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이 워낙 컸다고 합니다. 커서 랍비들과 율법교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햇볕을 피해서 그 밑에서 많이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간 사람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당신 아십니까? 너가 독서실에 있는 걸 내가 봤다. 독서실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네. 칭찬하니까 당신은 이 나라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엄청 어렵겠죠.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대화가 있어요. 문장을 통해서 들려지는 대화가 있고 그 대화 밑을 흐르고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고수들의 대화이죠. 지금 이제 두 명의 고수가 만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던져지는 대화 자체로 이 문장을 이해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본질적인 내용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제재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칭찬을 잘하자라는 교훈을 얻거나,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통해서, 사실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별다른 거 아닌데 뭔가 신적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통찰하셨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 앞에 나다나엘이 고백한 사건인데, 거기엔 좀 더 깊은 대화에 흐르는 그 문맥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 대화는 이 이야기 자체,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다나엘과의 만남이 마무리되는 그 시작과 끝에는 야곱이라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하게 된 인물이 야곱이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민족의 시작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 명밖에 없는 자손들이 이어지는 과정 건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이 꼴이에요. 왜 이 꼴이냐면 야곱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 간사한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간사한 자하고 속이는 자하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 정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그 하나님 믿고 자신의 욕심과 간사함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승리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약복과 나루토 사건을 지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그 안에 어떤 술수와 간사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죠.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자, 참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내용의 바탕을 안다라면 사실 같은 표현인 걸 알고 그들의 조상인 민족적 조상인 야곱이라는 인물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많이 읽으시고 하셨던 분이라면 이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야곱을 떠올리실 수밖에 없어요. 시작할 때 그랬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겠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베델 성소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돌베개에 발고 잤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이는 하나님의 그 터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지금 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그 대화의 그 밑에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라고까지 하는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가 끌어내면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발전대에 가면 그 교회로 발전대 가죠. 참된 교회로 발전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배경, 어떤 신학적 배경 가운데 두 사람이 대화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봤을 때, 어떤 신적인 통찰을 가지고 나다나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와 고민과 그것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환기시키듯 이렇게 꺼냅니다. 그리고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지만 여전히 야곱이었던 자신 틀 안에 갇혀있던 그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토를 건너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러주었고 구속하신 이유는 그 나라를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하기 위한 것이지 선민주의와 그런 인식으로 자신들만을 위한 구세주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나라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의도, 그렇게 이스라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나다나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되었냐면,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는 그런 참된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있다기보다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 안에서 민족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그런 연적 지평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라 할 수 없고 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이야기의 냄새, 야곱의 떠올릴 만한 이야기를 던지셨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 그 질문 앞에 나다나엘은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라고 물음표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무화과 나무에서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었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냐? 진정한 믿음과 그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 대망하고 소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런 너를 보았다. 참된 메시아, 진정한 의미의 열방의 제사장의 국가로 자신들을 일으켜주고 불러주실 온 세계의 구세주를 묵상하고 있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참된 메시아 온 세계를 구원한 이거를 떠나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가 늘 묵상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자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는 그 질문 앞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나다나엘이 볼 때 너가 그렇게 나를 고대하고 참된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거기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예요. 당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 머무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인지하게 됐고 그분이 보여주신 어떤 신통력도 있지만 그분이 이미 그 자신을 향해 던지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이분의 어떤 신학적 깊이 그 영적 권위 그것과 동시에 신적 어떤 실제로 그걸 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내면의 상태와 자기의 고민을 통찰해내신 그 물음 앞에서 나다나엘은 이분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거죠. 그러나 아직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아직은 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님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로마에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참된 메시아에 대한 그 진짜 메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던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은 명확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 앞에서 이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그 장면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지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곳에서 인자가 그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장면을 보여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구약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장면에서 그 장면에 대해서 논술을 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와 나다나엘의 현실,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인식의 고매함과 그러나 한계점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그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그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직 야곱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단계였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동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리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진짜 어떤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그가 야곱과 나토의 사건을 지나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가 하게 된 하나님은 과거에 자신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지만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더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이기심과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선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간사함과 나의 모든 수단과 내가 가진 모든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분을 의지함으로 절뚝거리면서라도 자신을 죽이러 온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게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바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지, 구원자에 대한 인지가 바뀐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참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이 또한 바뀌어야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이렇게 중첩되어 있죠. 아주 다양한 의미가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하는 거고, 저에게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지난주에도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본질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야곱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된 야곱, 참 이스라엘이 된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초청되어져 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서 풀어져 있는 이 이야기의 층이 너무나 다층적이고 또한 깊이 있는 묵상이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제가 얘기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명확하게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씹어서 읽어보시면 아주 이 본문이 되게 새롭게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내가 참으로 그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관자와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혹은 모든 것을 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인생의 자리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러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의 간사함, 야곱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한쪽에 모셔다 드리고 내가 고군분투하며 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진짜 그분을 만나고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의 환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도 나를 죽이러 온 에서를 만나러 앞장서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다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메시아상,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인식이 바뀌는 싸움들이 있어져야 하죠.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정말 그 참 이스라엘로 인식하고 믿고 따랐다가도 어느덧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간사함과 나의 노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수고로움으로 흘러가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겠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저는 인도로 가고요.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 또 학교 어딘가로 가셔서 또 그렇게 열심히 싸우시겠죠. 그렇게 싸우시기를,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매 순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있는 구원자는 누구인가? 어떤 구원자를 바라는가? 근데 그 구원자가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자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구원자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분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